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산화 빗개는 고요히 그쳐있는 산속을 불빛으로 꾸며주고 있는 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처음 시작은 발꿈치를 떼는 것이니 비기지로서 설명합니다. 백성짜리지만 육사요와 정응하기 위해 군자의 기상으로 과감히 수레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니 이해의 밝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꿋꿋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이요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니 비기수로서 턱에 붙은 수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육이요가 동하면 산천대축괴가 되니 그저 능력 있는 윗사람을 따라간다면 무난한 것입니다. 구사묘는 니께 중에 양여이고 네 외께가 접해 있으며 험한 감께에 빠져 있지만 비여유여함으로써 위아래를 밝은 빛으로 꾸미니 감께의 수가 아래를 적시어 윤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두 물을 합쳐야 강물이 되어 오래도록 흘러가듯이 바르게 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화 빗개, 상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화 빗개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비여이 파여하며 백마이 하여하니 비구이면 홍구일이라. 육사는 빛나고 희며 흰말이 나니 도적이 아니면 청원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육사효는 초효와 응이 되는 자리입니다.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발음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래 구삼효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초구효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여는 구삼에서도 비여가 나오는데 이는 구삼효가 육사효와 육이효 사이에서 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사효에서 비여는 이웃인 구삼효와 정응인 초구효가 같은 양효로서 육사효를 꾸미는 것입니다. 파여하며에서 파자는 힐파로 본래의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박하게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육사가 원래 모습 그대로 꾸며서 초구에게 가는 것입니다. 백마이에서 구삼효가 잘 달리는 백마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백마라는 단어는 외호께 진화련께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나 백자는 양여에서 주로 나오는데 설계전에서 소는 위백이라 하였으니 내옥계인 소나절궤에서 비롯됩니다. 하여하니에서 날 한자는 아침 조자 위에 열 십자가 있고 사람 인변 속에 깃 우자를 갖추어 놓은 글씨입니다. 이것은 양 날개가 달려있는 감중령괴 상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이 새가 날아가듯이 육사효가 정응인 초구효를 향해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비구이면에서 비자는 육사효 바로 밑에서 맡고 있는 구삼을 뜻합니다. 도적 구자는 감중년 감께가 험한 상이니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구삼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초구 양효는 독자적 행보로 수레를 안 타고 걸어오지만 육사효는 유약한 음효이니 잘 달리는 백마 구삼의 힘을 빌어 초구효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홍구일이라는 뜻은 육사효는 초구효에게 정응으로서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육사는 당위의하이니 비구 홍구는 종모의하이라 하였으니 육사가 자신이 마땅한 위치에서 도적인지 청원자인지를 의심하는 것은 마침내 허물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산화 빗개 육사효를 받으면 과단성 있게 추진하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욕심을 물리치는 힘이 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사나 빗계 6오효의 효사는 6오는 비유구원이니 속백이 잔잔이면 인하나 종길이리라. 6오는 동산의 빛남이니 비단 묶음이 작으면 인색하나 마침내 길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6오는 중을 얻었지만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재질이 약해서 사나 빗계의 꾸미는 주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음도 없으니 이웃간인 상구효의 협조를 얻어 꾸미는 것입니다. 비유구원이니에서 언덕구에 동산 원자가 들어간 것은 유고 인군이 이웃간인 상구효와 간상년 간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고 유연덕이 상고초려로 제갈령을 모셔오는 것과 같이 초야에 묻혀 사는 즉 구원에 있는 어진 인재를 모셔와 함께 나라의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속백은 비단을 묶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패백이나 귀한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백을 들고 운둔 군자에게 인군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잔잔이면은 자잘하게 작게 라는 뜻입니다. 인군으로서 패백으로 주는 비단 묶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패백이란 인색하지 않게 검소한 선에서 마음을 표시하는 예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패백을 보내는 것이 잔잔하게 작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예의를 갖춘 패백은 소박한 인군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니 마침내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유고직일은 유회야이라 라고 하였으니 유고 인군의 예의 바르고 검소한 패백이 길하다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사나 빗계 6오효를 받으면 검소한 생활 속에서 부자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땅한 혼처가 나타나니 결혼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화 빗계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백비면 무고일이라 상구는 희게 빛나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효는 사나 빗계의 맨 위에 있는 양효입니다. 이는 산속에서 고요히 그쳐있는 운둔 군자의 상이며 나라의 국사자리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원로에 해당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부릴 권력은 없는 위치입니다. 가장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소박한 삶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백비라는 것은 채색을 가하지 않고 꾸미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난향백리라 난초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덕향말리라 사람의 덕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산속의 운둔 군자라 하여도 그 군자의 기상이 의연하고 믿음직스러우니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단전에서 문명이지하야 인문야 한 것처럼 밖을 아름답게 꾸며서 문명을 이루면 사람의 마음 안을 밝히는 인문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굳이 화려하게 채색하여 꾸미지 않아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백비무구는 위득지야이라 하였으니 꾸미지 않아도 허물이 없다는 것은 위에서 뜻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사나 빗계 상구효를 얻으면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질적인 생활에 임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승부보다는 정신적인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